오늘은 본문이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인데 잘못 표기가 됐네요. 지난주 15절에 했잖아요. 그죠? 했어요. 16절 시작할 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 단어를 좀 먼저 봐시기 바래요. 조금 있으면.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속에 다시 보지 못하리라, 또 그래놓고 다시 보리라, 이런 중첩된 말씀을, 상관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것인가 한번 따져보아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 그런 말이죠. 1차 문자적인 의미로는. 우리 시간적 의미로는 십자가 죽으러 가신다. 그렇게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해서 너희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간단해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 주님이 언급하시는 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별하는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미크론이라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잠시 잠깐. 좀 이따 봐. 그러면 우리는 좀 이따 봐. 그러면 언제 보는 거죠? 아마 상태나 대상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내일 보는 것도 야, 좀 이따 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보는 것도 뭐 다시 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5분 뒤에 보는 것도 좀 이따 봐. 1시간 뒤에 있는 것도 좀 이따 봐. 아무튼 이게 우리 말이 이게 요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대충 산대요. 언어가 청량할 길이 없는 언어가 너무 많아요. 어, 밥을 식당에 가서 밥 좀 주세요. 얼마큼 줘요? 조금만 더 줘요. 조금만 더 주라는 게 한 숟가락을 더 줘야 될지, 한 그릇을 더 줘야 될지, 반 그릇을 더 줘야 될지. 그래서 한국인들의 이 언어에 박힌 사상 때문에 한국인들은 정확한 규례를, 정확한 이 척도를 굉장히 기피하고 싫어한대요. 쌀도 이렇게 한 대 깎아서 줘야 되는데 이 수북이 쌓아 줘야. 아무튼 그래서 덤의 문화가 있고요. 어? 그래서 막의 문화가 있고요. 술도 이렇게 정확하게 온도를 재고 습도를 대고 해갖고 외국의 포도주처럼 그렇게 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막 담가 가지고 막 만든다고 해서 막걸리예요. 춤도요, 서양 춤은 딱 규격이 있어요. 내가 좌측으로 움직이면 너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내가 엉덩이를 빼면 너는 앞으로 오고,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춤은요, 특히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의 특기가 버스 안에서 추는 막춤이에요. 한국인들의 이 기본적인 생태가 척도라든지 규례라든지 법도가 없어요. 제가 한국 교회를 놓고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유달리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한국 교회가 유달리 법을 안 지켜요. 신기할 정도로 법을 안 지켜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우리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머리 맞대고 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가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 졸업생이잖아요. 1학년 때 3학점을 받아야 그게 돼요. 그 유교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교가 들어와서 이 대강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질서를 잡았다. 그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제사상 법칙을 만들었다는 거야. 유교가 와가지고 옛날에는 다 지하에서 어떤 사람은 뭐 배를 넣고 어떤 사람은 사과를 넣고 어떤 사람은 생선 대가리를 넣고 어떤 사람은 오징어를 넣고 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대. 근데 유교가 와갖고 뭐 무슨 법이 있잖아. 제사상 차리는 법. 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참 훌륭한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만큼 한국인들이 얼마나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요, 한국 사회를 어느 정도 변화시키고 어느 정도 완전히 개조시켰냐면,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생활 법칙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법칙이 뭐예요? 주일이 되면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어? 예배 드린 거 맞죠?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린 게 맞죠? 예배 드린 게 이게 법칙이 나와요. 조선시대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시간 여행을 한 100년, 200년 뒤로 돌아가서 저기 선생님 월요일이 뭡니까? 그분 머릿속에 월요일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었을까요? 이 개념을 누가 심어줬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모르던 흑암에 있는 우리들에게. 아무튼 우리의 어휘, 단어, 언어, 문화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 습성들을 좌우한다는 것을 아시고, 조금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떻느냐? 항상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때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는 항상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조금 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나 죽으러 간다라는 1차적인 뜻이 있어요. 근데 그 1차적인 뜻에만 묶여 있으면 성경의 복합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를 놓칠 십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로선 개혁교의 성도들이에요. 제가 왜 이 땅에서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인기 없는, 사람들이 외면받는, 도대체 개혁교회가 뭐지? 왜 그냥 교회라고 하면 되지? 왜 최단 목사님은 저렇게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할까라는 의구심을, 지난주에 오셨다가 오늘 이번 주도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왜 왔다가 가고 왔다 가고 그럴까? 왜 적응을 하지 못할까? 완전히 낯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낯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잘못된 건가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낯설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상한 습관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가 얼마나 길고 먼 시간이 걸린지 우리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새 식구가 이제 개혁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익숙해져 갑니까? 응? 예비 장로님 좀 조금 익숙해졌어요? 아직도 맹해요? 저는 한국 땅에 개혁교회 운동을 벌이는 주축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유익들, 장점들, 이 진짜 진미,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을 할 때도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바탕에 깔고 항상 하나에만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요, 진리에 대한 지식들이 쫙 이렇게 상승하는 겁니다. 내가 늘 강조하죠. 월요일마다 기독교 강요에도 나타나는 것이, 무지와 고집은 같은 뿌리에 난 쌍둥이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집을 다 부린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지식에 있어 무지한 사람입니다. 예로니무스가 그랬잖아요. 누가 이단이냐 물었더니 자기 고집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자가 이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 방식을 택해 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보셔야 됩니다. 그 속에 나도 있어요.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속에 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3번 보세요. 조금 있으면은 이 언급이 16절과 19절 사이에 무려 7번이나 사용되고 있음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설명해서 1차적으로는 매우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moment.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는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긴 시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는 말은 언제 보리라고 하는 말이냐? 궁극적으로는 심판의 때, 재림의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명확하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또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먼 장래의 일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의미의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재림은 멀고도 아득한 시간이 일이잖아요. 자, 우리 시간적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일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손들어 보세요. 모레, 한 달 뒤 오긴 오실 텐데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안 올 것 같다. 손들어 보세요. 그렇죠.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안 와. 안 할 수 있다니까요. 음? 근데 주님께서 그러면 거짓말쟁이잖아요. 불신자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떠나시면 바로 세상 종말이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 황제 칼리클레가 빨간 포도주를 딱 들고 있으면서요. 지저스? 이게 지저스 피라고? 맛있는 포도주일 뿐이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했습니다. 여러분은 재림을 믿으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한 달 뒤도 아니고 1년 뒤도 아니고 내 생애도 아니고 그럼 언제 온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무도 예수님마저도 나도 그 시기와 때는 알지 못한다. I don't know, we don't know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응? 예수님은 계속해서요. 사역 중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땐 여러분 때가 왔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정리해 드립니다. 그 다음 말 제가 정리한 겁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는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종말 신앙이라고 합니다.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주여 어서 오십시오. 이게 종말 신앙입니다. 종말 신앙은 늘 마지막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생살이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질문과 같은 말이다. 그게 종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때가 이르렀다, 때가 왔다, 내가 다시 오리라라는 이 종말 신앙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의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마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내일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육신적인 인생이 계속된다, 끝난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종말 신앙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한다고 하고 어떤 교회는 마칠 때마다 마라나타 하고 소리치고 외칩디다. 그래서 내가 방에 들어와서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래요. 내일 죽으시죠? 예? 그러세요. 여러분 종말 신앙은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지금 당장, 내일 당장 다 오늘 정리 다 하고, 어? 자손들 다 불러넣고 유언을 하고 한다 칩시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없죠. 내일 끝난다면 뭐 자손 유언이 왜 필요해? 다 같이 죽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 신앙은 과연 온당한 것인가?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어? 종말은 있다 그래놓고 아무도 내일 내 인생이 끝나길 바라지 않는다면 그건 큰 모순이잖아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진짜 오늘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진짜 깊숙이 따져보아야 됩니다. 깊숙이 심령에 박아둬야 됩니다. 심령에 박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 기대에 부응하듯이 주님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다시 보리라고 위로하십니다.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먼 미래의 일로서 그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뵈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진짜 더 긴요한 의미는 지금 우리에게 해당하는 의미, 즉 주님은 이제 스스로 하신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만나는 것, 성령님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주하신 그것을 주님은 지금 염두하시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오시리라.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지금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매 순간 항상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종말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한 차원 높은 신앙의 아주 핵심이자 뭐죠? 주옥 같은 보물 같은 믿음입니다. 이건 어떤 자연 종교, 어떤 타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에 가지고 있는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단순한 1차적인 의미도 중요한 거지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므로 현재형으로 나는 지금 이제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나님과 거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이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 현재적 신앙이 합일된 이 위대한 신앙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주일날 교회 다니고 목사님 설교 듣고 교우들 얼굴 한번 쳐다보고 돈 벌었으니 헌금 내고 그런 1차원적인 그라운드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지금 성취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차원의 이 수준 높은 차원으로 나의 신앙을 끌어올릴 때 드디어 진짜 신앙의 맛이 우러나고 진짜 살맛 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진짜 살맛 나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진짜로 살맛이 나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데 죽창 같은 얼굴을 하고 어깨가 푹 쥐고 한숨 쉬고 아유 죽을 맛이다. 한국인들이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죽고 싶다는 말을 얼마나 말해요. 미워도 죽겠고 좋아도 죽겠대요.
더워서 죽겠고, 바빠서 죽겠고, 매우 죽겠고, 맛있어 죽겠다 그러고, 돈 많아서 죽겠고, 돈 없어서 죽겠고.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이 차원이, 신앙의 차원이 얼마나 살맛 나는 것인가를 완전히 우라카이 했어야 되는. 우라카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우라카이를 모르면 그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이 깊은 주님의 의미를 오늘 다 가지고 오늘부터 진짜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얼굴을 죽상을 하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뺨을 한 대 갈기세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손톱으로 핥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더 핑커는 16절의 말씀을 두고 이렇게 해설합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해설합니다. 나아가 그는 이것은 장차 주님의 제자가 되는 모든 이들이 겪어야 할 경험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상징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슬픔인지도 모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깨어진 도자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깨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도자기 깨어졌다 치면 그 깨어진 도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무엇을 바라시는가, 의도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하나님 섭리의 신앙 깨닫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한 삶은 오직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수군거립니다. 제자들은 의문이 들자 서로에게 물어보며 이 이상한 말씀을 풀어보려 시도합니다. 서로 수군거리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특징이 뭐냐면 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당당하게 물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찌릅니다. 나를. 네가 묻지 왜 나보고 물으라고. 또 남한테 물으라고 찔러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오늘도 보세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야,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자. 주님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완전히 지식 수준이, 철학적 인식 수준이 바닥인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눈에 보여주고 이것은 컵이다고 그래야 알아들을 수 있는 차원입니다. 이 컵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운운하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만큼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영적 무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제가 기독교 강요 칼빈이 언급한 대목을 뽑아놨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타락하여 있고 진정한 경건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저 가련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신적인 어리석음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려고하고 이리저리 휩쓸린 것을 볼 때 헛된 교만과 완고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 거기서 잘 드러낸다. 자기들의 공허하고 완악한 오만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바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저는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26살짜리가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낱낱이 고발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그렇게 여러분 칼빈의 생애를 공부하고 연구할 때마다 그렇게 별다르게 나보다도 훨씬 더 덜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르바이트를 34개를 했어요. 쌍문동에서 강화문까지 내가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는 청계천 골목을 해서 걸어다니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었어요.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를 쓰기 이전까지 니콜라스 콥 파리대학교 주임 연설문을 썼다는 것 때문에 체포령이 떨어져 도망다니기를 했지만 내가 봐도 그렇게 고생을
이때까지만 해도 물론 제네바 이후로 엄청난 핍박을 당했지만 기독교 강요를 쓸 이 무렵만 되더라도 이 친구가 어디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료를 뒤적이고 도대체가 칼빈이 이런 글귀를 이게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이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쓸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 여러분들 보고 A4 용지를 줄 테니까 오후에 여러분 인생 이력을 한번 써보세요. 한 시간 줄게. 생각이 짧거나 인생에 대해서 깊은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그런 습관이 길들이지 않은 사람은 A4 용지 한 장 메꾸는 게 또 힘들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반성문 쓰라면 공부 잘하면 10분이면 다 쓰는데 하루 종일 반성문 쓰라는데 반 페이지도 채우지 못해요. 내 친구 손난기의 문제. 중학교 다닐 때.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칼빈의 혼자 힘으로 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칼빈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이후의 개혁주의자들은 한 손에는 바이블, 한 손에는 기독교 강요를 들고 평생을 인생을 살아가는 전통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바로선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가족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남은 생애를 성경을 하나님의 정무한 말씀이라고 믿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동시에 기독교 강요도 열심히 사랑해 주시고 수요일날 저녁 같은데 우리 이제 마지막 사권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없으면 영원히 영적인 무지 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살이에는 그렇게 밝은 지식을 가지고 무슨 탤런트가 어디 가고 뭘 사고를 쳤느니 누가 뭐 강남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버느니 무슨 뭘 옷을 해 입었냐는 무슨 노래를 불렀다는데 그런 지식에는 해박하면서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는 깡통인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이 무식한 제자들 앞에 놓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생각을 하시면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게 지식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 속에서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저희가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제자들의 중요한 행동의 특징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진리에 대해 일견 지식이 있거나 지식을 갈구하는 사람은 대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무지한 학생일 경우 대개 그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리석고 아직 자신의 교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대개 자신의 무지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질문조차 거리끼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된 질문을 통해 무시라도 당한다면 어쩌나 하고 자존심이 발동한 까닭입니다. 제가 늘 말하죠. 자존심과 자존감은 반비례한다. 실력이 없으면 자존심은 강하지만 자존감이 낮아진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다. 실력이 없으면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벼가 익어야 고개를 숙이지요. 익지 않은 벼는 고개를 빳빳하게 뜹니다. 되게 교만한 사람들은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은 아주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왜? 무식하니까요. 자기는 세상의 지식은 온갖 지식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지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9번을 보세요. 서로 수군거리는 결과가 무엇이죠? 해답을 얻었어요?
자기들끼리 시커멓고 아무도 해답을 못하니까 알지 못하노라라고 19절에 있습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에이도와 기노스코입니다. 에이도는 직관적인 것. 예를 들자면 사랑이 무엇인지 안다.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에이도하는 거예요.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네? 바람이 부는 걸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내 볼에 뺨을 휘어치운다. 그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는 맛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때 기노스코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니까 아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다면 그때 기노스코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로 지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에이도예요. 이런 구분을 좀 아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더 맛깔나겠죠? 맛깔날 거예요. 그런데 이 에그노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야 제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입을 여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상하심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가 묻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답을 얻지 못하니까 스스로 답변을 구하십니다. 20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너희와 세상이 대조됩니다. 늘 주님과 세상은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세상,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대립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즉 자신의 초라한 죽음은 제자들에겐 슬픔이 되겠지만 세상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역설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탄에게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은 언제일까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탄이 아마 가장 기뻐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불과 몇 시간, 며칠 만에 끝났습니다. 그 기쁨은 사탄에게 가장 큰 슬픔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 십자가 사건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더니 며칠 뒤에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영원히 패배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탄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실족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의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1789년 프랑스 시민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자유와 평등, 평화 아주 좋은 혁명으로 그리고 있지만 그 혁명을 주도한 자코뱅 당원들이 혁명에 성공하자마자 누구죠? 루이 14세인가를 단두대에 놓고 목을 처단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모든 교회의 첨탑 십자가를 다 끌어내리고 좌파의 상징인 노란 모자를 거기다 매다는 겁니다. 왜 좌파들이 노란색을 좋아하는지 꼭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참 신기하게도 연관이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지식으로. 교회의 멸망은 사탄 세력에게는 생일잔치처럼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마지막 날에 준비하신 심판의 날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어 주님은 21절을 통해서 앞의 말씀을 또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비유를 더했습니다. 이른바 여자의 해산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식 수준이 낮은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계속 쉽게 풀어가는 주님의 자상함을 우리는 좀 배워야 됩니다. 제 설교가 너무 어렵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쉽게 자상하게 풀어드리려고 좀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졸지만 말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예적 기법으로 유추라고 해요. 이사야 5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 산기가 안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네. 이 비유의 목적은 22절에서 또 기술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왜? 너희 기쁨을 빼앗을 없다는데 왜 기쁠 것이에요? 앞에서는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볼 날이 있다고 했는데 이 22절에서는요. 주님이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볼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은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일은 주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백성이 구원받아 천국에 오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재회의 날을 학수고대하신다고. 지금도 우리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늘 분주하게 천상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물은 다시 보리라는 약속 하나로 그치지 않습니다. 23절과 24절 보세요. 다시 본다는 약속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엄청난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큰 보람의 약속이 되지만 거기에다 또 좋은 선물 하나 더 얹어 주십니다. 오늘의 보너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3절이에요. 그것은 산상수훈에서 밝히신 복을 넣는 비법 중 하나로 바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여기서 다시 언급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은 한 가지 더 조건을 다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산상수훈의 교훈과 약간 차이가 나는 법입니다. 어떻게 구하느냐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야. 그러면 웬만하게 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아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런데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라고 추가를 하신 것은 제자들이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른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주 묻지도 않는데 내 이름을 구해야 된다라고 얹어주시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 밥 먹어 라고만 하지 않고 야 젓가락을 오른손에 붙잡아서 젓가락질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하나씩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그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구해야 되느냐? 그날에 구해야 된다. 마지막 날이죠. 부활 이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날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면 이제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5번을 보세요. 지금까지는 주님이 직접 응답했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직접 얼굴로 보고 묻고 대답하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면 누구에게 묻고야 됩니까? 이제는 주님한테 직접 물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날에는 이제는 다시는 내게 직접 묻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은 뭐예요?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너에게 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라고 제가 풀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님이라는 지상 최대의 선물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고해야 할 점은 주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이 우리 가까이 있음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진짜 하나이다. 주의 이름을 가까이 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주의 이름을 늘 입에 붙이고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냥 어찌됐든 간에 길에 넘어져도 엄마 그러지 말고 이제는 주여 라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더라도 스님도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는데 길 가다 넘어진다. 엄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엄마야가 왜 나오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여라 입에 붙어 있어야 주께 가까이 있는 것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또 주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주께 가까이 있고 가깝다는 것은 친하다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친한 사이는 구하고 얻는 것이 쉽고 편합니다. 내 것처럼 쓰길 수 있으니까요. 친하니까요. 남편의 것, 아내의 것 구분 없이 쓰고 그건 친하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네 거 내 거 구분 없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이름을 걸고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인격과 특질을 나타냅니다. 혹은 속한 가문이나 특별한 소명이나 존재적 목적 등 다양한 의미들을 가집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독생자로 인류의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마신 구속주이시요, 지금도 피조 세계를 관장하시고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섭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이름은 실로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엄중하고 초월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이름의 값과 무게가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술사들이 행하는 주문처럼 아무렇게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좀 더 인격적이며 높은 차원의 일입니다. 즉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동시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창조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중보자이심을 겸허하게 믿고 그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간구의 은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외엔 그 어떤 이도 이런 특권을 선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3장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그 구장을 찾아서 봅니다.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매어침을 당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어서 들진 성들이 거덕하고 이런 묘사들이 막 있고요. 심지어 아내는 욕을 당하고 바벨론 왕 스올에 내려간 건데 스올에 갔더니 세상의 모든 영웅들이 그곳에 득실득실 거리더라가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 13장에 그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세상에서 유명한 자 하나님을 등지고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산 자들 다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도 하나님이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신가? 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이 우리 모두의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구하십시오. 주님께 당당하게 간구하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들이 구하는 것을 외면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땐가는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제가 이사 올 줄 알고 모든 거리를 다 정비해 두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전거 길도 다 만들어 두고 운동할 다리도 다 만들어 두고 어떻게 우리 바로선교회를 사랑하는지요. 휴게 공간을 깨끗이 정비해 가지고 우리가 올 여름 수련회 그 나무 밑에서 탁 텐트 칠 필요도 없이 바닥만 깔아도 시원하게 물놀이하고 바람놀이하고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간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원하오니 응답하여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육신의 소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마스터스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마스터스 사역이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천만인이 다 떠나가고 저 혼자 소리 외쳐도 제레 요한이 들판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홀로 외쳐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것이 실제로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런 믿음 힘차게 한 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